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판관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저희 가운데 누가 먼저 가나안족과 싸우러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보라, 내가 저 땅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유다 지파가 자기들의 형제 시므온 지파에게 말하였다. 우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족과 싸웁시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진군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진군하였다. 유다 지파가 올라갔을 때에 주님께서 가나안족과 브리즈족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은 베젝에서 10,000명을 쳐 죽였다. 그들은 이 베젝에서 아도니 베젝을 만나 싸워 가나안족과 브리즈족을 쳐 죽인 것이다. 또 그들은 도망치는 아도니 베젝을 뒤쫓아가 붙잡고서는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그러자 아도니 베젝이 말하였다.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린 임금 70명이 내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줍곤 하였는데 이제 하느님께서 내가 한 대로 갚으시는구나. 사람들이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는데 그는 그곳에서 죽었다. 유다의 자손들은 예루살렘과 싸워서 그곳을 점령하여 주민들은 칼로 쳐 죽이고 성읍은 불태워버렸다. 그런 다음에 유다의 자손들은 내려가서 산악지방과 네겝과 평원지대에 사는 가나안족과 싸웠다. 유다 지파는 또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족을 향하여 진군하였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키리앗 아르바이다. 거기에서 그들은 세사이, 아히만, 탈마이를 쳐 죽였다. 유다 지파는 거기에서 다시 드비르 주민들을 향하여 진군하였다. 드비르의 옛 이름은 키리앗 세페르이다. 그때 칼렙이 말하였다. 키리앗 세페르를 쳐서 점령하는 이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칼렙의 아우 그나지의 아들 오트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자 칼렙이 그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다. 오트니엘에게 간 악사는 그를 부추겨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요구하게 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칼렙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다. 악사가 말하였다. 저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니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십시오. 샘을 몇 개 주십시오. 그래서 칼렙이 악사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모세의 장인은 카인족이었는데 그의 자손들이 유다의 자손들과 함께 야자나무 성읍에서 아란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로 올라갔다. 나중에 그들은 그곳을 떠나가서 아말렉족과 함께 살았다. 유다 지파는 자기들의 형제 시므온 지파와 함께 진군하여 츠팟에 사는 가나안족을 쳐 죽여서 그곳을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 유다 지파는 또 가자와 그 영토, 아스클론과 그 영토, 에크론과 그 영토를 점령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악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평야의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들이 철 병거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칼렙은 모세가 이른 대로 헤브론을 받고 아낙의 세 아들을 그곳에서 쫓아냈다. 그런데 베냐민의 자손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수족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여부수족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의 자손들과 함께 살고 있다. 요셉 집안도 베텔로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 주셨다. 요셉 집안은 먼저 베텔을 정찰하였다. 그 성읍의 옛 이름을 루즈였다. 정찰꾼들이 그 성읍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성읍으로 돌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겠소. 그러자 그 사람이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읍을 칼로 치면서도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모두 살려보냈다. 그 사람은 히타이트 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성읍을 세우고 그 이름을 루즈라 하였는데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린다. 므낫세 지파는 베스완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다은악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그리고 도르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에 사는 주민들, 이블루암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에 사는 주민들, 무기또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에 사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가나안족은 계속 그 땅에서 살기로 작정하였다.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다음에 가나안족에게 노역을 시켰지만 그들을 쫓아내지는 않았다. 에프라임 지파도 게제리에 사는 가나안족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가나안족이 게제리에서 그들과 섞여 살았다. 스불론 지파도 키트론 주민들과 나할롤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가나안족이 그들과 섞여 살다가 노역을 하게 되었다. 아세르 지파도 아코 주민들, 시돈 주민들, 그리고 아흘랍, 악집, 헬바, 아피, 르홉에 사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아세르인들은 그 땅 주민인 가나안족과 섞여 살았다. 아세르인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납달리 지파도 베세메수 주민들과 베다나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납달리 지파는 그 땅 주민인 가나안족과 섞여 살았다. 그러다가 벳세메스와 벳아나 주민들이 납달리 지파를 위하여 노역을 하게 되었다. 아모리족은 단의 자손들을 다시 산악지방으로 내몰고 평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아모리족은 하르 헤레스, 아얄론, 사알빔에 계속 살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나 요셉 집안의 세력이 그들을 무겁게 짓누르자 그들도 노역을 하게 되었다. 아모리족의 경계는 아크라빔 오르막에서 시작하여 셀라와 그 위로 뻗었다.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힘으로 올라가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다. 그리고 이렇게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때에 내가 말하였다. 나는 너희와 맺은 계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계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산들을 험불어 버려야 한다.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므로 내가 말해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너희의 적대자가 되고 그 신들은 너희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을 하자 그들은 목 놓아 울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의 이름을 복힘이라 하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물을 바쳤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해산시키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마다 제 상속 재산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원로들이 여호수아보다 장수하며 살아있는 동안 내내 백성은 주님을 섬겼다.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사람들은 가스산 북쪽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팀낫 헤레스에 있는 그의 상속 재산 경계 안에 그를 묻었다.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조상들 곁으로 갔다. 그 뒤로 주님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업적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왔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들을 섬겨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 저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민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고 경배하여 주님의 화를 돋우었다. 그들은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약탈자들의 손에 넘겨버리시고 약탈당하게 하셨다. 또한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에게 맞설 수 없었다.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심한 공경에 빠졌다. 주님께서는 판관들을 세우시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탈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도록 하셨다. 그런데도 그들은 저희 판관들의 말을 듣지 않을 뿐더러 다른 신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고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빨리도 벗어났다. 그들은 조상들의 본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판관들을 세우실 때마다 그 판관과 함께 계시어 그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도록 하셨다. 억압하는 자들과 학대하는 자들 앞에서 터져나오는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가엾이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관이 죽으면 그들은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경배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완악한 행실과 길을 버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어 말씀하셨다. 이 민족이 내가 저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나의 계약을 거스르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남기고 죽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그 어떤 민족도 더 이상 쫓아내지 않겠다. 이는 이스라엘이 저희 조상들처럼 주님의 길을 명심하여 따라 걷는지 따라 걷지 않는지 그 민족들을 통하여 시험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민족들을 곧바로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셨으며 그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 가나안에서 벌어진 전쟁들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은 이러하다. 이는 오로지 전에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이스라엘 세대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고 가르치시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필리스타인들의 다섯째 온 가나안족, 시돈족, 발헤르몬 산에서 하마덕에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휘족이다. 이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시험해 보시려는 것이었다.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에 순종하는지를 알아보시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과 섞여 살게 되었다. 그들은 그 민족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저희 딸들을 그 민족들의 아들들에게 아내로 내주었다. 그러면서 그 민족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 저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겨 주님의 눈에 거슬린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아람, 나하라임 임금, 쿠산, 리사타임의 손에 팔아넘기셨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8회 동안 쿠산 리사타임을 섬겼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시어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가 곧 칼렙의 아우 크나즈의 아들 오트니엘이다. 주님의 영이 오트니엘에게 내리니 그는 이스라엘의 판관이 되어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아람 인근 쿠산 리사타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의 세력이 쿠산 리사타임을 억눌렀다. 그리하여 이 땅 크나즈의 아들 오트니엘을 죽기까지 40해 동안 평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주님의 눈에 거슬린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압 임금 에글론을 이스라엘보다 우세하게 하셨다. 그들이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에글론은 암몬과 아말렉의 자손들을 모아 진군해 와서 이스라엘을 치고 야자나무 성읍을 차지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18회 동안 모압 임금 에글론을 섬겼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에훗이다. 그는 왼손잡이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에훗을 시켜 모압 임금 에글론에게 공물을 보냈다. 에훗은 길이가 한 고매 되는 양날 칼을 만들어 옷 속 오른쪽 허벅다리에 찼다. 에훗은 모압 임금 에글론에게 공물을 갖다 바쳤다. 에글론은 매우 살진 사람이었다. 에훗은 곡물을 다 바친 다음에 그 곡물을 들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그 자신은 길갈 근처 우상들이 서 있는 곳에서 되돌아가 임금님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임금이 시종들에게 조용히 하여라 하고 말하자 그들이 모두 물러갔다. 그래서 에훗은 시원한 윗방에 홀로 앉아있는 에글론에게 다가갔다. 에훗이 임금님께 전해드릴 하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그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때 에훗이 왼손을 뻗어 오른쪽 허벅다리에서 칼을 뽑아 그의 배를 찔렀다. 칼날과 함께 자루까지 박혔는데 에훗이 에글론의 배에서 칼을 뽑지 않았으므로 굿기름이 칼에 엉겨 붙었다. 에훗은 윗방문을 닫아 잠그고서는 현관으로 나갔다. 에훗이 나간 뒤에 에글론의 신하들이 와서 윗방문이 잠긴 것을 보고 시원한 방에서 뒤를 보고 계시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에글론이 윗방문을 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이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어보니 저희 주군이 바닥에 쓰러져 죽어있는 것이었다. 그들이 지체하는 동안에 에훗은 몸을 피하였다. 우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몸을 피하였다. 그곳에 다다른 에훗은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나팔을 불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훗을 앞세우고 산에서 내려갔다. 그때에 에훗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뒤를 따라오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원수 모압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으로 가는 요르단 건널목들을 점령하고서는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쳐 죽인 모압인들은 10,000,000가량 되었는데 모두 건장하고 힘이 세었지만 한 사람도 몸을 피하지 못하였다. 그날 이렇게 모압은 이스라엘의 손 아래 굴복하였다. 그 뒤에 이 땅은 80해 동안 평온하였다. 에훗 다음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가르가 나왔다. 그는 소몰이 막대로 필리스타인 600명을 쳐 죽였다. 삼가르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초를 다스리는 가나안 임금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아넘기셨다. 그의 군대 장수는 하롯의 고임에 사는 시스라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야빈이 철번거 900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20해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하게 억압하였던 것이다. 그때에는 라피도시 아내 여예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판관이었다. 그가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라마와 베텔 사이에 있는 드보라 야자나무 밑에 앉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재판을 받으러 그에게 올라가곤 하였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 납탈리의 케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명령하셨소. 자, 납탈리의 자손들과 즈불론의 자손들 가운데서 10,000명을 데리고 타보르산으로 행군하여라. 그러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수 시스라와 그의 병거대와 그의 무리를 기손전으로 끌어내어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자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하였다. 당신께서 함께 가시면 저도 가겠지만 함께 가지 않으시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그대와 함께 가겠소. 그러나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그대에게 영예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팔아 넘기실 것이요 하고서는 일어나 바락과 함께 케데스로 갔다. 바락은 즈불론과 납탈리 지파를 케데스로 소집하였다. 그리하여 10,000명이 바락의 뒤를 따라 올라가는데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갔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들 가운데 카인족 헤베르라는 이가 있었는데
그는 동족에게서 갈라져 케데스 부근에 있는 차하나님 참나무 곁에까지 와서 천막을 치고 살았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타보르 산으로 올라갔다는 보고를 시스라가 들었다. 그러자 시스라는 자기의 온 병거대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에게 있는 전군을 하루셋 고임에서 키손촌으로 소집하였다. 그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자 일어나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날이오. 주님께서 반드시 그대 앞에 서서 나아가실 것이오. 그리하여 바락이 그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보르 산에서 내려갔다. 주님께서는 시스라와 그의 온 병거대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러자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다름질쳐 도망갔다. 바락은 그 병거대와 군대를 하루셋 고인까지 뒤쫓았다.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져 하나도 남지 않았다. 한편 시스라는 다름질쳐 카인족 헤베르의 아내 야엘의 천막으로 도망갔다. 하초르 임금 야빈과 카인족 헤베르가 평화롭게 지냈기 때문이다. 야엘이 나가서 시스라를 맞으며 말하였다. 들어오십시오. 나리 제 집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시스라가 천막으로 들어오자 야엘이 담요로 그를 덮어주었다. 시스라는 목이 마르니 마실 물을 좀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야엘이 우유가 든 가죽 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고서는 다시 그를 덮어주자. 시스라가 또 당부하였다. 천막 거기에 서 있다가 누가 와서 여기에 낯선 사람이 있소 하고 묻거든 없소 하고 대답해 주시오. 그러나 헤베르의 아내 야엘은 천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몰래 안으로 들어가 말뚝이 땅에 꽂히도록 그의 관자놀이에 들이박았다.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들었다가 이렇게 죽었다. 그때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고 있었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말하였다. 이리 오십시오. 나리께서 찾으신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락이 그 천막으로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힌 채 쓰러져 죽어 있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그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가나안 임금 야빈을 굴복시키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세력이 가나안 임금 야빈을 점점 더 강하게 짓눌러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임금 야빈을 멸망시켰다. 그날 드보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과 함께 이렇게 노래하였다.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들은 지휘하고 백성은 자원하여 나서니 주님을 찬미하여라. 임금들아 들어라. 군주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 주님께 노래하리라. 내가 노래하리라.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노래 부르리라. 주님 당신께서 세리를 낳으실 때 에돔 벌판에서 생진해 오실 때 땅이 뒤흔들리고 하늘도 물이 되어 쏟아졌으며 구름도 물을 쏟아내렸습니다.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시나이의 급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앞에서. 아네스 아들 상가라의 시대에 야엘의 시대에 제사장들은 끊기고 먼 길 가는 이들은 샛길로 다녔네. 끊겼네. 이스라엘의 선도자들이 끊겼네. 드보라 그대가 일어설 때까지 그대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일어설 때까지. 사람들이 새로운 신들을 선택하였다가 전쟁이 성문에 들여닥쳤을 때 이스라엘의 사망 군사 가운데 방패나 창이 하나라도 보였던가. 내 마음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백성 가운데서 자원하여 나선 이들에게 쏠리네. 주님을 찬미하여라. 흰 나귀를 타고 가는 이들아 융단 위에 앉은 이들아 길을 걸어가는 이들아 노래하여라. 물구유 사이에 서 있는 양치기들의 목소리에 따라 거기에서 그들은 주님의 의로운 업적을 노래하네.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선도하신 의로운 업적을. 그때의 주님의 백성이 성문께로 내려갔네. 깨어나라 깨어나라 드보라야 깨어나라 깨어나라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가 그대의 프로들을 끌고 가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그때에 살아남은 이들이 귀족들과 더불어 내려왔네. 주님의 백성이 용사되어 나에게 내려왔네. 에프라임에서는 아말렉에 뿌리를 둔 이들이 벤야민아 내 병사들과 함께 내 뒤를 따르고 마키르에서는 지휘관들이 지불룬에서는 지휘봉을 잡은 이들이 내려왔네. 이사칼의 족장들이 드보라와 합세하고 이사카르도 바락처럼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내달았네. 루벤의 여러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크게 뉘우쳤네. 넌 어찌하여 가축 우리 사이에 앉아 양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었느냐. 루벤의 여러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크게 뉘우쳤네. 기랏은 요르단 건너편에 머물러 있었네. 다는 또 어찌하여 배나 타고 있었느냐. 아세르는 바닷가에 자리 잡아 부둣가에 머물러 있었네. 지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내건 백성 납달리도 들판 언덕 위에서 그리하였네. 임금들이 모여와 싸웠네. 그때에 무기또의 물가 타안악에서 가나안 임금들이 싸웠네. 그러나 은 노획물은 얻지 못하였네. 하늘에서는 별들도 싸웠네. 자기들의 궤도에서 시스라와 싸웠네. 키손천이 그들을 휩쓸어 가버렸네. 태고의 개천 키손천이 내 영혼아 힘차게 나아가라. 그때 말발굽들이 땅을 찼네. 치닫고 치닫는 군마들의 발굽이. 메로지를 저주하여라. 주님의 천사가 말한다. 그 주민들을 저주하여라. 그들은 주님을 도우러 용사되어 주님을 도우러 오지 않았다. 카인족 헤베르의 아내 야엘은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어라. 천막에 사는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어라. 시스라가 물을 정하자 야엘은 우유를 주고 귀한 그릇에 엉긴 젖을 갖다 주고는
손을 뻗어 말뚝을 잡고 왼손엔 일꾼들의 장도를 쥐고서 시스라를 쳐 머리를 부수고 관자놀이를 뚫어 쪼개 버렸네. 야일의 발 앞에 주저앉은 시스라 쓰러져 들어 누웠네. 야일의 발 앞에 주저앉더니 쓰러졌다네.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다네. 시스라의 어미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살 틈으로 소리쳤네. 그의 병거가 왜 이리 더디오느냐. 병거의 말발굽 소리가 왜 이리 늑장을 부리느냐. 가장 지혜로운 귀부인들이 대답하고 그 어미도 혼자 말하였네. 그들은 틀림없이 전리품을 찾아내어 나누고 있겠지. 사람마다 처녀가 포로로 하나둘씩 돌아가고 거기에다 시스라는 물들인 옷감을 전리품으로 물들이고 수놓은 옷감을 전리품으로 차지하겠지. 또 전리품으로 얻은 자들의 목에 걸칠 물들이고 수놓은 옷감들을 둘씩 차지하겠지. 주님, 당신의 원수들은 모두 이렇게 망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뒤로 이 땅은 40해 동안 평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주님의 눈에 거슬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을 7해 동안 미디안족의 손에 넘겨버리셨다. 미디안족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미디안족을 피하여 산에다 은신처와 동굴과 그 밖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들을 마련하였다. 이스라엘인들이 씨를 뿌려놓으면 미디안족과 아말렉족과 동방인들이 올라오곤 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쳐올라오곤 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인들 곁에 진을 치고서는 가자 어귀에 이르기까지 땅의 소출을 망쳐놓아 이스라엘의 양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양도 소도 나귀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이 천막까지 챙겨서 가축대를 몰고 올라오는데 메뚜기 떼같이 많았다. 사람이 꼬낙타고 곳을 셀 수 없었다. 그들은 이렇게 와서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곤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디안 때문에 큰 공궁에 빠졌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디안 때문에 주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 예언자 한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셨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다. 너희를 종살이 하던 집에서 끌어내었다. 내가 이집트의 손에서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구하였다. 또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너희가 아모리족의 땅에 산다고 해서 그 신들을 경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즈르 사람 요아스의 땅 오프라에 있는 향염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족의 눈을 피해 밀을 감추어두려고 포도학에서 밀이삭을 떨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용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천사에게 물었다. 나를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다면 어째서 저희가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단 말입니까? 저희 조상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않으셨더냐 하며 이야기한 주님의 그 놀라운 일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저희를 버리셨습니다. 저희를 미디안의 손아귀에 넘겨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너의 그 힘을 지니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족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여라. 바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자 기드온이 말하였다. 날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보십시오. 저희 씨족은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약합니다. 또 저는 제 아버지 집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하여 너는 마치 한 사람을 치듯 미디안족을 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기드온이 또 말하였다. 참으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면 저와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당신이시라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예물을 꺼내다가 당신 앞에 놓을 터이니 제가 올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에 주님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기드온은 가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잡고 밀가루 한 해파로 누룩 없는 빵을 만들었다. 그리고 고기는 광주리에 고기는 냄비에 담아가지고 향염나무 아래에 있는 그분께 내다 바쳤다. 그러자 하느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이 그렇게 하였더니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어 그 끝을 고기와 누룩 없는 빵에 대었다. 그러자 그 큰 돌에서 불이 나와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삼켜버렸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는 그의 눈에서 사라졌다. 그제야 기드온은 그가 주님의 천사였다는 것을 알고 말하였다. 아주 하느님, 제가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주님의 천사를 배웠군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곳에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주님은 평화라고 하였다. 그 제단은 오늘날까지 아비에제르 사람들에게 속한 오프라에 서 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황소 곧 7살 된 둘째 황소를 끌어오너라. 그러고 나서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잘라버려라. 그런 다음 이 요새 꼭대기에 주 너희 하느님을 위하여 합당한 순서에 따라 제단을 쌓고 그 둘째 황소를 끌어다가
내가 잘라버린 아세라 목상의 나무로 불살라 번제물로 바쳐라. 기드온은 종들 가운데 10사람을 데리고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하였다. 이튿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제단이 헐리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 목상이 잘렸으며 새로 쌓은 제단 위에서는 둘째 황소가 받쳐지고 있었다. 그들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나 하고 서로 물었다. 그들은 조사하고 캐물은 끝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런 짓을 하였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그대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죽어 마땅하오. 그가 바알제단을 헐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 목상을 잘라버렸소 하였다. 그러자 요아스가 둘레에 선 모든 이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바알을 옹호하는 거요. 그대들이 바알을 구원할 수라도 있다는 말이요. 바알을 옹호하는 자는 내일 아침까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요. 자기 제단이 헐렸으니 바알이 신이라면 자신을 직접 옹호해 보라고 하시오. 그날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그것은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은 그에게 맞서 자신을 옹호하라는 뜻이다. 그때 온 미디안족과 아말렉족과 동방인들이 함께 모여 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평화의 진을 쳤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자기를 따르라고 아비에제르 사람들을 소집하였다. 그는 또 전령들을 온 므낫세 땅으로 보내어 그들도 자기를 따르도록 소집하였다. 아세르와 저불론과 납달리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적에게 맞서려고 올라왔다. 기드온이 하느님께 아뢰었다. 이미 이르신 대로 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렵니까? 그렇다면 제가 타작마당에 양털 뭉치 하나를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이미 이르신 대로 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렇게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양털 뭉치를 짜자 그 뭉치에서 물이 한 대접 가득히 나왔다.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한 번 더 아뢰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양털 뭉치를 한 번만 더 시험해 보게 해 주십시오. 이 뭉치만 말라있고 다른 땅엔 이슬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그날 밤에도 그대로 해주셨다. 그 뭉치만 말라있고 다른 땅에는 이슬이 내렸던 것이다. 여룻바알 곧 기드온과 그가 거느린 모든 군사는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 미디안은 거기에서 북쪽으로 모래 언덕 아래 평야에 진을 치고 있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사들이 너무 많아. 내가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줄 수가 없다. 이스라엘이 나를 제쳐놓고 내 손으로 승리하였다 하고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이제 두렵고 떨리는 자는 돌아가라 하고 군사들에게 직접 말하여라. 기드온이 그렇게 하고 나서 사열해보니 군사들 가운데에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사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도와 그들을 시험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자는 너와 함께 갈 사람이다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자는 너와 함께 갈 사람이 아니다 하면 그런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서는 안 된다. 기드온이 군사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분부하셨다. 걔가 할 듯이 물을 핥는 자를 모두 따로 세워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도 모두 따로 세워라. 그렇게 하였더니 손으로 물을 떠서 입에 대고 혀로 핥는 자들의 수가 300이었고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물을 핥아먹은 사람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사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그 군사들이 손에 든 양식과 나팔을 다른 이들이 넘겨받게 한 다음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제 천막으로 돌려보냈다. 미디안의 진영은 그 아래 평야에 있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진영으로 쳐내려가거라. 내가 그것을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쳐로 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희 시종 프라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나면 진영으로 쳐 내려갈 용기가 날 것이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자기 시종 프라와 함께 진영의 전쪽 끝으로 내려갔다. 미디안족과 아말렉족과 모든 동방인이 수많은 메뚜기 떼처럼 평야에 널려 있었다. 그들의 낙타들도 바닷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러 보니 마침 어떤 사람이 동료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하나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오지 않겠는가? 천막에 다다른 그 빵이 천막을 치니 그것이 쓰러져 버리더군. 위에 아래가 뒤집히니 천막이 쓰러져 버린 것이지. 그러자 그 동료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느님께서 미디안과 이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신 것일세. 그 꿈 이야기와 해몽을 들은 기드온은 경배하고 나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말하였다. 일어나시오. 주님께서 미디안 진영을 그대들의 손에 넘겨주셨소. 기드온은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나서 각 사람 손에 나팔과 빈 단지를 들려주었다. 단지 속에는 횃불이 들어있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나를 보고 있다가 똑같이 하시오. 이제 내가 저 진영 끝에 가서 하는 대로 똑같이 하시오. 내가 거느린 모든 이와 함께 내가 나팔을 불면 그대들도 온 진영 사방에서 나팔을 불며 주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고 외치시오. 기드온과 그가 거느린 100명이 진영 끝에 다다른 것은 중간 야경이 시작될 때 보초들이 막 교대하고 나서였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단지를 깨뜨렸다.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깼다. 그리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과 기드온을 위한 칼이다 하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그들은 진영을 둘러싼 채 제자리를 지켰다. 그러자 진영은 온통 갈팡질팡 아우성치며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300명이 나팔을 부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온 진영에서 적들이 저희끼리 서로 칼을 들이밀게 하셨다. 그리하여 적군은 주레라 방향으로 베스타까지 탑밭 근처 아벨 모홀라의 물가까지 도망쳤다. 납탈리와 아세르와 온 므낫세에서 동원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을 뒤쫓았다. 기드온은 또 에프라임 온 산악 지방의 전령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미디안족을 향해 내려와서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까지 물가와 요르단을 점령하시오. 이렇게 동원된 에프라임의 모든 사람이 벳바라까지 물가와 요르단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미디안의 두 제후 오렙과 제heb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제heb은 제렙 포도학에서 죽인 다음 계속 미디안족을 뒤쫓았다. 오렙과 제heb의 머리는 요르단 건너편으로 기드온에게 가져갔다. 그때 에프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미디안족과 싸우러 가면서 우리를 부르지 않다니 어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소? 그들이 거세게 기드온을 비난하자.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을 어찌 여러분이 한 일에 비기겠습니까? 아비에제르가 포도를 수확한 것보다 에프라임이 포도 지스러기를 모은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미디안의 제후 오렙과 제heb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을 어찌 여러분이 한 일과 비길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이 말을 하자 그에 대한 그들의 노기가 풀렸다. 기드온이 요르단에 다다랐다. 그와 그가 거느린 300명은 강을 건너 지친 몸으로 적들을 계속 뒤쫓았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를 따르는 이 군사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 몇 덩어리만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 임금 제와와 찰분 나를 뒤쫓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콧의 수령들은 당신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제바와 찰문나의 손이 이미 당신 손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기드온은 줬소. 주님께서 제바와 찰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광야 가시와 엉겅퀴로 당신들의 살을 도리깨질해 버리겠소 하고는 거기서 푸니엘로 올라가 같은 간청을 하였다. 그러나 푸니엘 사람들의 대답도 수콧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다. 그래서 그는 푸니엘 사람들에게도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에 이 탑을 헐어버리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제바와 찰문나는 15,000명쯤 되는 군대와 함께 카르코로에 있었다. 그들은 다 동방인들의 모든 군대에서 살아남은 자들인데 칼로 무장한 12만 명이 이미 전사하였다. 기드온은 노바와 욕보와 동쪽 유목민들의 길을 따라 올라가서 적군을 쳤다. 그때의 적군은 안심하고 있었다. 제바와 찰문나는 도망쳤다. 기드온은 그들을 뒤쫓아가서 미디안족의 이 두 임금 제바와 찰문나를 사로잡고 온 적군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싸움을 끝내고 헤레스 오르막 쪽에서 돌아오다가 수콧의 젊은이 하나를 붙잡고 캐물으니 그가 수콧의 수령과 원로 7명의 이름을 적어주었다.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제바와 찰문나가 여기 있어. 당신들은 당신의 지친 부하들에게 빵을 주라니 제바와 찰문나의 손이 이미 당신 손 안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요. 하며 나를 조롱하였소. 기드온은 그 성읍의 원로들을 체포한 다음 광야 가시와 엉겅퀴를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 수콧 사람들을 도리깨질을 하였다. 또 푸니엘의 탑을 헐어버리고 그 성읍 사람들도 죽였다. 그런 다음에 기드온은 제바와 찰문나에게 당신들이 탑으로 해서 죽인 사람들은 어떠하였소 하고 물었다. 그들은 당신과 같았소. 하나하나가 왕자처럼 보였소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기드온이 말하였다. 그들은 내 어머니에게서 난 내 형제들이요.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당신들이 그들을 살려주었더라면 내가 당신들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요. 그러고 나서 기드온은 맏아들 예테르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저자들을 죽여라. 그러나 그 아이는 두려워서 칼을 뽑지 못하였다. 그가 아직 어린 아이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제바와 찰문나가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일어나 우리를 내리치시오. 사람이 생긴 대로 힘도 나오는 법이요.
그리하여 기드온이 일어나 제바와 찰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서 초승달 장식을 벗겨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당신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자 기드온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여러분을 다스릴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여러분을 다스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다스리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또 말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습니다.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서 고리를 하나씩 내주십시오. 적군이 이스마엘인들이었기 때문에 금고리를 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드리고 말고요 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에서 고리를 하나씩 그 위에 던졌다.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고리의 무게는 금 1700세켈이었다. 그 밖에도 미디안 임금들에게서 벗긴 초승달 장식과 귀걸이와 자홍색 옷이 있었고 그들의 낙타 목에서 벗긴 목걸이들이 있었다. 기드온은 그것들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프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 에봇을 받들며 불륜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고 말았다. 미디안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굴복하고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기드온의 시대 40해 동안 이 땅은 평온하였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살았다.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제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었다. 스켐에 있는 그의 소실도 그에게 아들을 하나 낳아주었는데 그는 그 아이에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기드온은 장수를 누리고 죽어 아비에젤인들의 땅 오프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바알들을 따르며 불륜을 저지르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둘레 있는 모든 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구해주신 주 저희 하나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룻바알 곧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한 그 모든 선행에 합당한 호의를 그의 집안에 베풀지도 않았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켐으로 외숙들에게 가서 그들과 외가의 모든 친족들에게 청하였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 여러분을 다스린 것과 한 사람이 여러분을 다스린 것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낫습니까? 하고 스켐의 모든 지주에게 직접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과 한 고륙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의 외숙들은 그의 부탁대로 이 말을 다 스켐의 모든 지주에게 직접 전해주었다. 그러자 지주들은 그는 우리 형제이지 하며 이 아비멜렉에게 마음이 쏠렸다. 그리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세켈을 꺼내어 그에게 주었다. 아비멜렉은 그곳으로 형편없는 건달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는 오프라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살해하였다.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탐만이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남았다. 그리하여 스켐의 모든 지주와 벳밀로의 온 주민이 모여 스켐에 있는 기념 기둥 곁 참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세웠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탐에게 전하자 그는 그리짐산 꼭대기에 가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스켐의 지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그래야 하느님께서도 그대들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오.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임금을 세우려고 나무들이 길을 나섰다네. 우리 임금이 되어주오 하고 올리브 나무에게 말하였네.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네. 신들과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을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 위로 가서 흔들거리란 말인가.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그대가 와서 우리 임금이 되어주오 하였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네. 이 달콤한 것, 이 맛있는 과일을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 위로 가서 흔들거리란 말인가. 그래서 그들은 포도나무에게 그대가 와서 우리 임금이 되어주오 하였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네. 신들과 사람들을 흥겹게 해준 이 포도주를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 위로 가서 흔들거리란 말인가. 그래서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그대가 와서 우리 임금이 되어주오 하였네. 가시나무가 다른 나무들에게 대답하였네. 너희가 진실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나를 너희 임금으로 세우려 한다면 와서 내 그늘 아래에 몸을 피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터져나가 레바논의 향백나무들을 삼켜버리리라. 이제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세웠는데 그대들은 진실로 그리고 흠없이 행동한 것이요. 그대들이 여룻바알과 그 집안에 잘해준 것이요. 여룻바알의 업적에 보답한 것이요. 나의 아버지께서는 목숨을 걸고 그대들을 위하여 싸우셔서 그대들을 미디안 손에서 구해주셨소. 그런데 그대들은 이제 내 아버지 집안을 거슬러 일어나 그분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살해하였소. 그러고서는 내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그대들의 형제라고 해서 스켐의 지주들을 다스리는 임금으로 세웠소. 만일 그대들이 오늘 여룻바알과 그분의 집안을 진실로 그리고 흠없이 대하였다면 아비멜렉을 두고 기뻐하시오. 아비멜렉도 그대들을 두고 기뻐하라고 하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터져 나와 스켐의 지주들과 벳밀로를 삼켜버리고
또 스켐의 지주들과 벳밀로에서 불이 터져 나와 아비멜렉을 삼켜버릴 것이요. 그러고 나서 요탐은 도망쳐 브에로로 달아났다. 그는 자기 형 아비멜렉을 피하여 거기에 머물렀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을 3해 동안 다스렸다. 그때 하느님께서 아비멜렉과 스켐의 지주들 사이에 악령을 보내시니 스켐의 지주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이름명에게 저지른 폭행을 되갚으셔서 그들이 흘린 피를 자기 형제들을 살해한 아비멜렉 위로, 그리고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살해하는 데 힘을 보탠 스켐의 지주들 위로 되돌리시려는 것이었다. 그래야 스켐의 지주들이 여러 산 꼭대기에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고 그곳의 길을 지나는 사람들을 모두 털게 하여 아비멜렉을 괴롭혔다. 이 일이 아비멜렉에게 보고되었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자기 형제들과 함께 스켐으로 이사 갔는데 스켐의 지주들이 그를 신뢰하게 되었다. 그들은 들에 나가 포도밭에서 즐겁게 노래하며 포도를 따서 밟은 다음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였다. 그때에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하였다. 아비멜렉이 누구이고 스켐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한단 말입니까? 저 여룻바알의 아들과 그의 감독관 주불은 스켐의 아버지 하모리의 사람들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찌하여 그를 섬겨야 한단 말입니까? 나에게 이 백성을 거느릴 권한만 있다면 그러면 내가 아비멜렉을 몰아낼 터인데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증강시켜서 나와라 할 터인데. 주불 성주가 에벳의 아들 가알의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아르마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자가 자기 형제들과 함께 스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들이 임금님을 거슬러 이 성읍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는 거느리고 계신 군대와 함께 밤중에 일어나 들에 매복하셨다가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일어나 성읍을 습격하십시오. 그래서 가알과 그가 거느린 군대가 임금님께 나가거든 상황에 따라 그를 처리하십시오. 그리하여 아비멜렉은 자기가 거느린 온 군대와 함께 밤에 일어나 스켐을 향하여 네 부대로 나누어 매복하였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 성문 어귀에 서자 아비멜렉과 그가 거느린 군대가 매복한 곳에서 일어났다. 가알이 그 군대를 보고 주불에게 보시오 여러 산 꼭대기에서 군대가 내려오고 있어 하니 주불이 그에게 말하였다. 산 그림자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요. 그러나 가알이 다시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배꼽에서 군대가 내려오고 있어. 부대 하나는 점쟁이 참나무 쪽에서 오고 있어. 그제야 주불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한단 말입니까 하더니 이제는 어찌된 일이요. 저들이 바로 그대가 업신여기던 군대가 아니요.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워보시구려. 그리하여 가알은 스켐의 지주들 거느리고 앞장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웠다. 그러나 그는 아비멜렉에게 쫓기어 그 앞에서 도망치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상자가 성문 어귀까지 널렸다. 그 뒤에 아비멜렉은 계속 아르마에서 살고 주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더 이상 스켐에 살지 못하게 하였다. 이튿날 스켐 사람들이 들러 나갔다. 이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은 군대를 데려다가 세 부대로 나누어 들에 매복시킨 다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쳐 죽였다. 아비멜렉과 그가 거느린 부대는 달려나가 성문 어귀에 서고 다른 두 부대는 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쳐 죽인 것이다. 아비멜렉은 그날 종일 그 성읍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리고 성읍 안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나서 성읍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 스켐탑의 지주들은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엘브리 신전의 지하실로 들어갔다. 스켐탑의 지주들이 모두 한데 모였다는 것이 아비멜렉에게 보고되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기가 거느린 온 군대와 함께 찰몬산으로 올라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들을 찍어 어깨에 들쳐매고서는 자기가 거느린 군대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는 것을 보았으니 너희도 빨리 나처럼 하여라. 그래서 온 군대는 저마다 나뭇가지를 찍어가지고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그 지하실 쪽에 쌓아놓았다. 그러고서는 거기에다 불을 질러 지하실을 태워버렸다. 이렇게 하여 스켐탑의 사람들이 모두 죽었는데 남녀 1000명가량이었다. 그 뒤에 아비멜렉은 테베츠로 진군하여 진을 치고서는 그곳을 함락하였다. 그런데 그 성읍 한가운데 견고한 탑이 하나 있어서 모든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성읍의 지주들이 그리로 도망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서는 탑 옥상으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이 그 탑으로 가서 공격하는데 탑 어귀까지 다가가서 불을 질러 태우려고 하였다. 그때 어떤 여자가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숴버렸다. 아비멜렉은 곧바로 무기병을 불러 말하였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자가 그를 살해하였다 할까 두렵다. 그리하여 그 시종이 아비멜렉을 찌르니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저마다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제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악을 되갚으시고 스켐 사람들의 모든 죄악도 그들 머리 위로 되돌리셨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탐의 저주가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사카르 사람으로서 도도의 손자이며 푸아의 아들인 톨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그는 에프라임의 산악 지방에 있는 사미르에 살았다. 그는 23해 동안 이스라엘을 판관으로 일하다가 죽어 사무리에 묻혔다. 그 다음에 기랏 사람 야이르가 일어나 22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에게는 아들이 30명 있었는데 그들은 저마다 나귀를 타고 다녔다. 그들은 또 성읍 3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기랏 땅에 있는 이 성읍들은 오늘날까지 야이르의 부락이라고 불린다. 야이르는 죽어 카몬에 묻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주민 눈에 거슬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은 바알들과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들의 신들, 필스타인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그분을 섬기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필리스티아인들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팔아넘기셨다. 그래야 그 해부터 18해 동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짓밟고 억눌렸다. 이 요르단 건너편 기랏 지방에 있는 아모리족의 땅에 사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을 그렇게 하였다. 암몬 자손들은 또 요르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과 에프라임 집안도 공격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심한 공경에 빠졌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정녕 저희는 저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인들, 아모리족, 암몬 자손들, 필스티아인들, 시돈인들, 아말렉족, 미디안족이 너희를 억압할 때에도 너희가 나에게 울부짖었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다시는 구원해 주지 않겠다. 너희가 선택한 신들에게나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공경에 빠진 이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 주님께 아뢰었다.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저희에게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자기들 가운데에서 낯선 신들을 치워버리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계실 수 없었다. 그때의 암몬 자손들이 동원되어 기랏의 진을 치자 이스라엘 자손들도 모여 미츠파의 진을 쳤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곧 기랏의 수령들이 서로 말하였다. 암몬 자손들과 싸움을 시작할 사람 누구인가? 그가 기랏 온 주민의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기랏 사람 입타는 창녀의 아들이었는데 힘센 용사였다. 기랏이 이 입타를 낳았다. 기랏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아주었는데 그들이 자라서 입타에게 너는 다른 여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집안에서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다 하며 그를 쫓아내었다. 그래서 입타는 자기 형제들을 피하여 다라나 톱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들이 입타에게 모여들어 그와 함께 노략질하러 다녔다. 얼마 뒤에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기랏의 원로들이 입타를 데려오려고 톱 땅으로 가서 입타에게 말하였다. 와서 우리의 지휘관이 되어주시오. 그래야 우리가 암몬 자손들과 싸울 수 있겠소. 그러나 입타는 기랏의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낸 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공경에 빠졌으면 빠졌지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기랏의 원로들이 입타에게 대답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대에게 온 것이요.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들과 싸우고 기랏에 사는 모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주시오. 이에 입타가 기랏의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도로 데리고 가서 내가 암몬 자손들과 싸울 때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내가 여러분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요. 그러자 기랏의 원로들이 입타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 되어주실 것이요. 우리는 꼭 그대의 말대로 하겠소. 그리하여 입타는 기랏의 원로들과 함께 갔다.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모시자 입타는 미츠파로 가서 자기가 나는 모든 말을 주님 앞에서 되풀이하였다. 입타는 암몬 자손들의 임금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그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와서 내 땅을 공격하는 것이요. 그러자 암몬 자손들의 임금이 입타의 사절들에게 대답하였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 야포까지 또 요르단까지 내 땅을 점령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주시오. 입타가 다시 암몬 자손들의 임금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나 입타는 이렇게 말하오. 이스라엘이 모압 땅이나 암몬 자손들의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올라와 갈대 바다까지 광야를 가로질러 카데스에 다다랐소.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에돔 임금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소. 그러나 에돔 임금은 들어주지 않았소. 모압 임금에게도 사절들을 보냈지만 그도 허락하지 않았소. 그래서 이스라엘은 카데스에 머물러 있다가 광야를 가로질러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 동쪽에 다다른 다음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던 것이요. 그리고 아르논이 모압의 경계였으므로 모압의 영토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소.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족의 임금 곧 헤스본 임금 시온에게 사절들을 보내어 우리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임금님의 땅을 지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소.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그냥 지나간다는 것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자기의 온 군대를 모아 야하츠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웠소. 그러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시온과 그의 온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을 쳐 죽이고 그 지방에 사는 아모리족의 땅을 모두 차지하였소.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아르논에서 야복까지 광야에서 요르단까지 아모리족의 온 영토를 차지하게 된 것이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아모리족을 쫓아내셨는데 이제 와서 그대가 이 이스라엘을 쫓아내겠다는 것이요. 그대는 그대의 신 크모스가 차지하라고 준 것을 차지하지 않았소. 우리도 주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것을 차지해야 하지 않겠소. 이제 그대가 정말 모압 임금 지포리 아들 발락보다 낫다고 생각하오. 그가 이스라엘과 한 번이라도 다툰 적이 있어? 그가 이스라엘과 한 번이라도 싸운 적이 있어?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거기 딸린 마을들, 아로에르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아르논 강가의 모든 성읍에 300년 동안 살았는데 그동안 그대는 어찌하여 이곳들을 되찾지 않았소. 나는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 그런데도 그대는 나를 공격하여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하고 있어. 그러니 판관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과 암몬 자손들 사이에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요. 그러나 암몬 자손들의 임금이 입타가 보낸 전갈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주님의 영이 입타에게 내렸다. 그리하여 그는 기랏과 므낫세를 가로질렀다. 그리고 기랏 미츠파로 건너갔다가 기랏 미츠파를 떠나 암몬 자손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갔다. 그때 입타는 주님께 서원을 하였다. 당신께서 암몬 자손들을 제 손에 넘겨만 주신다면 제가 암몬 자손들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갈 때 저를 맞으러 제 진문을 처음 나오는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제가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입타는 암몬 자손들에게 건너가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는 아로엘에서 민닛 어기까지 그들의 성읍 20개를 그리고 아벨 크라민까지 쳐 부수었다. 암몬 자손들에게 그것은 대단히 큰 타격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굴복하였다. 입타가 미츠파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의 딸이 손복을 들고 춤을 추면서 그를 맞으러 나오는 것이었다. 그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다. 입타에게 그 아이 말고는 아들도 딸도 없었다. 자기 딸을 본 순간 입타는 제 옷을 찢으며 말하였다. 아, 내 딸아, 내가 나를 짓눌러 버리는구나. 바로 내가 나를 비탄에 빠뜨리다니. 내가 주님께 내 입으로 약속했는데 그것을 돌이킬 수는 없단다. 그러자 딸이 입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주님께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원수 암몬 자손들에게 복수해 주셨으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딸은 아버지에게 청하였다. 이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2달 동안 말미를 주십시오. 동무들과 함께 길을 떠나 산으로 가서 처녀로 죽는 이 몸을 두고 곡을 하렵니다. 입타는 가거라 하면서 딸을 2달 동안 떠나보냈다. 딸은 동무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처녀로 죽는 자신을 두고 곡을 하였다. 2달 뒤에 딸이 아버지에게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운한 대로 딸을 바쳤다. 그 딸은 남자를 안 일이 없었다. 이로부터 이스라엘에 한 가지 관습이 생겼다. 해마다 이스라엘 딸들이 집을 떠나 기랏 사람 입타의 딸을 생각하며 나흘 동안 애곡하는 것이다. 에프라임 사람들이 동원되었다. 그들은 자폰으로 건너가서 입타에게 말하였다. 너는 왜 암몬 자손들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같이 가자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내 집을 너와 함께 불태워버리겠다. 그러자 입타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내 백성과 더불어 암몬 자손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면서 그대들을 소집하였소. 그러나 그대들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해주지 않았소. 그대들이 구해주지 않는 것을 본 나는 목숨을 걸고 암몬 자손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갔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소. 그런데 그대들은 어찌하여 오늘 이렇게 올라와서 나와 싸우려 드는 것이요. 그러고 나서 입타는 기랏 사람들을 모두 모아 에프라임인들과 싸웠다. 기랏 사람들은 에프라임인들이 평소에 너희는 에프라임에서 도망간 자들이다. 기랏은 에프라임과 므낫세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고 말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쳐 죽였다. 그리고 기랏인들은 에프라임으로 가는 요르단 건널목들을 점령하였다. 도망가는 에프라임인들이 강을 건너게 해주시오 하면 기랏 사람들은 그에게 너는 에프라임인이냐 하고 물었다. 그가 아니요 하고 대답하면 그에게 시볼렛하고 말해봐 하였다. 그 사람이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여 시볼렛이라고 하면 그를 붙들어 그 요르단 건널목에서 죽였다. 이렇게 하여 그때 에프라임에서 42,000명이 죽었다. 입타는 6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러고 나서 기랏 사람 입타는 죽어 기랏에 있는 자기 성읍에 묻혔다. 그 뒤로 베들레헴 출신 입찬이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에게는 아들 30명과 딸 30명이 있었는데 딸들도 일가 밖으로 시집 보내고 며느리들도 일가 밖에서 데려왔다. 그는 7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러고 나서 입찬은 죽어 베들레헴에 묻혔다. 그 뒤로 지불룬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는 10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러고 나서 지불룬 사람 엘론은 죽어 지불룬 땅에 알렐론에 묻혔다. 그 뒤로 피르아톤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에게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저마다 나귀를 타고 다녔다. 그는 8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그러고 나서 피르아톤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도는 죽어 에프라임 땅 아말렉 산악 지방에 있는 피르아톤에 묻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주님의 눈에 거슬린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을 40해 동안 필스타인들의 손에 넘겨버리셨다. 그때의 조르아 출신으로 단시족에 속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마노아였다. 그의 아내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그 여자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보라, 너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이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였지만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조심하여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기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하느님께 바쳐진 나즈레인이 될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구원해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남편에게 가서 말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 모습이 하느님 천사의 모습 같아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묻지도 못하였고 그분도 당신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보라, 너는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 아이는 모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느님께 바쳐진 나즈레인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당신께서 보내신 하느님의 사람이 저희에게 다시 와서 태어날 아이에게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마노아의 말을 들어주시어 하느님의 천사를 그 여자에게 다시 가게 하셨다. 그때 그 여자는 들에 앉아 있었고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그 여자는 급히 남편에게 달려가 알렸다. 이봐요, 저번에 나에게 오셨던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마노아는 일어나 아내를 뒤따라갔다. 그 사람이 있는 곳에 다다른 그는 당신께서 전에 이 여자에게 말씀하신 분이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그렇다 하고 대답하자 마노아가 그에게 또 물었다. 앞으로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아이는 어떤 사람이 되며 또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저 여자는 명심해야 한다. 저 여자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포도주도 독주도 마셔서는 안 되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저 여자는 지켜야 한다. 마노아가 주님의 천사에게 새끼 염소를 한 마리 잡아 올리겠으니 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마노아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기다리기는 하여도 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지는 않겠다. 그러나 주님께 번제물을 드리고 싶으면 그렇게 하여라. 마노아는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마노아가 다시 주님의 천사에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래야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당신을 공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는 내 이름은 무엇 때문에 물어보느냐? 그것은 신비한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제야 마노아는 새끼 염소 한 마리와 곡식 예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신비한 일을 하시는 분 주님께 바쳤다. 그러고 나서 마노아는 아내와 함께 지켜보았다. 그때의 제단에서 불길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주님의 천사도 그 제단의 불길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었다. 이를 보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제야 마노아는 그분이 주님의 천사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마노아는 아내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을 배웠으니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요. 그러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보여주지도 않으시고 이와 같은 것을 들려주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여자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다. 아이는 자라나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그가 초르아와 에스타올 사이에 자리 잡은 단의 진영에 있을 때 주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삼손은 팀나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필리스티아 여자 하나를 보고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청하였다. 팀나에서 필리스타 여자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여자를 제 아내로 맞아들여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 동족의 딸들 가운데에는 나의 온 백성 가운데는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않은 필리스타인들에게 가서 아내를 맞아들이려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그 여자를 제 아내로 맞아들여 주십시오. 그 여자가 마음에 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 몰랐다. 그분께서는 필리스타인들을 치실 구실을 찾고 계셨던 것이다. 그때에는 필리스타인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삼손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팀나로 내려갔다. 그런데 팀나의 포도밭에 다다랐을 때 힘센 사자 한 마리가 그에게 으르렁거리는 것이었다.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들이닥쳤으므로 삼손은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새끼 염소를 찢듯이 그 사자를 찢어 죽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한 일을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았다. 삼손은 그 여자에게 내려가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여자가 삼손의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얼마 뒤에 삼손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러 다시 그곳으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죽은 사자가 있는 곳으로 가보았더니 그 사자 시체에 벌떼가 모여있는데 꿀도 고여 있었다. 그는 그 꿀을 따서 손바닥에 놓고 길을 가면서 먹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서 그 꿀을 드리니 그들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나 삼손은 그 꿀이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알리지 않았다. 삼손의 아버지도 그 여자에게 내려갔다. 삼손은 그곳에서 젊은이들이 하는 풍속대로 잔치를 베풀었다. 필리스티아인들은 그를 보자 동료들을 30명 데려다가 그와 자리를 같이 하게 하였다. 그때 삼손이 그들에게 제안하였다. 내가 그대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소. 잔치가 계속되는 일 동안에 답을 찾아서 그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그대들에게 아마 속옷 30벌과 예복 30벌을 내리겠소. 그러나 풀지 못하면 그대들이 나에게 아마 속옷 30벌과 예복 30벌을 주시오. 그들이 당신의 그 수수께끼를 내놓아 보시오. 한번 들어봅시다 하고 응답하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들은 사흘이 지나도록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다. 나흘째 되는 날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내 신랑을 구슬러 우리에게 수수께끼를 풀이해 주라고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안을 불태워버릴 테다. 우리를 가난뱅이로 만들려고 초대한 것이냐 뭐냐.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그 곁에서 울며 졸랐다. 당신 나를 미워하기만 하지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 동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놓고도 나에게 풀이해주지 않았지요. 그러자 삼손이 말하였다. 이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어찌 당신이라고 알려주겠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잔치가 계속되는 이래 동안 줄곧 삼손 곁에서 울어댔다. 이렇게 들볶는 바람에 삼손은 이래째 되는 날 마침내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이해주고 말았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기 동포들에게 그 수수께끼를 풀이해 주었다. 이래째 되는 날 해가 지기 전에 그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무엇이 꿀보다 더 달며 무엇이 사자보다 더 강하랴.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이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의 답을 찾지 못하였을 것이오.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들이닥쳤다. 그리하여 삼손은 아스클론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30명을 쳐 죽이고 옷을 벗긴 다음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그 예복들을 주었다. 그러고는 화를 내며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 버렸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그의 들러리를 서준 동료의 아내가 되고 말았다. 얼마 뒤 밀수하기에 삼손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아내를 찾아가서 장인에게 제 아내 방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장인은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그를 타일렀다. 나는 자네가 틀림없이 그 애를 미워한다고 생각하였네. 그래서 그 애를 자네 동료에게 주어버렸네. 그 애보다는 동생이 더 예쁘지 않나. 동생을 대신 아내로 삼게나.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필리스타인들에게 해를 끼친다 해도 이번만은 그들이 나를 탓할 수 없을 것이요. 그러고 나서 삼손 밖으로 나가 여우 300마리를 사로잡고 회도 마련한 다음 꼬리를 서로 비끄러매고서는 그 두 꼬리 사이에 회를 하나씩 매달았다. 이어서 회에 불을 붙여 여우들을 필리스타인들의 곡식밭으로 내보냈다. 이렇게 하여 그는 곡식가리뿐 아니라 배지하는 곡식과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까지 태워버렸다. 누가 이 짓을 했느냐 하고 필리스타인들이 묻자 사람들이 팀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요. 삼손의 아내를 그의 동료에게 주어버렸기 때문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필리스타인들이 올라가서 그 여자와 아버지를 불태워버렸다.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좋다.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기 전에는 결코 그만두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삼손 닥치는 대로 필리스타인들을 쳐 죽이고는 에탄 바위로 내려가 그 바위 틈에 머물렀다. 필리스타인들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루히를 습격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어째서 우리에게 올라왔어 하고 묻자 그들은 삼손을 묶어 그자가 우리에게 한 그대로 해주려고 올라왔어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에탄 바위 틈으로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하였다. 자네는 필리스타인들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않나? 그런데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였단 말인가? 삼손이 그들에게 저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저들에게 한 것뿐이요 하고 대답하자.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자네를 묶어 필리스타인들의 손에 넘기려고 내려왔네. 삼손이 그들에게 그러면 나를 때려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시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그러고 말고 우리는 자네를 결박만 해서 저들 손에 넘길 뿐 결코 죽이지는 않겠네 하고 나서 새 밧줄 2개로 그를 묶어 그 바위에서 끌어올렸다. 이렇게 하여 삼손이 루히까지 가자 필리스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마주왔다.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들이닥쳤다. 그러자 그의 팔을 동여맨 밧줄들이 불이 탄 나무포처럼 되었다. 그래서 그를 묶은 그 포승이 녹아내리듯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턱뼈 하나를 발견하고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아 그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다. 그러고 나서 삼손이 이렇게 말하였다. 당나귀 턱뼈로 나 그들을 마구 두들겨 팼다네.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였다네. 말을 마친 삼손은 그 턱뼈를 손에서 내던졌다. 그래서 그곳을 라맛르이라고 하였다. 삼손은 몹시 목이 말라 주님께 부르짖었다. 당신께서는 당신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승리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 제가 목이 말라 죽어서 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 손에 떨어져야 하겠습니까? 하느님께서 르히에 있는 오목한 곳을 쪼개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왔다. 삼손이 그 물을 마시자 정신이 들어 되살아났다. 그리하여 그 이름을 엔코레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오늘날까지 르히에 있다. 삼손 필스타인들의 시대에 20해 동안 이스라엘을 판관으로 일하였다. 삼손이 가자에 갔다가 거기에서 창녀 하나를 만나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 가자 사람들은 삼손이 여기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에워싼 다음 밤새도록 성문에 숨어 그를 기다렸다. 그들은 내일 동일 틀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를 죽이자 하면서 밤새도록 가만히 있었다. 삼손은 한밤중까지 자리에 누워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 성문의 두 문짝과 양쪽 문설주를 잡고 빗장째 뽑아 어깨에 메고서는 헤브론 맞은쪽 산꼭대기로 올라가 버렸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뒤 삼손은 소록 골짜기에 산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들릴라였다. 필리스티아 제후들이 그 여자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삼손을 구슬러 그의 그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잡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내어라. 그러면 우리가 저마다 너에게 은 1,100세켈씩 주겠다. 그래야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었다. 당신의 그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였다. 마르지 않은 싱싱한 줄 7개로 묶으면 내가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된다오. 그래서 필스티아 자유들이 마르지 않은 싱싱한 줄 7개를 올려보내자 들릴라는 그것으로 삼손을 묶었다. 복병을 미리 자기 방에 숨겨둔 들릴라가 그에게 말하였다. 삼손, 필리스타인들이 당신을 잡으러 와요. 그러자 삼손은 불에 닿은 삼오라기를 끊듯이 그 줄들을 끊어버렸다. 그리하여 그 힘의 비밀이 알려지지 않았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당신이 나를 놀렸어요.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무엇을 묶으면 되는지 이제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였다.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묶기만 하면 내가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된다오. 그래서 들릴라는 새 밧줄을 가져다가 삼손을 묶고 나서 말하였다. 삼손, 필스타인들이 당신을 잡으러 와요. 방에는 미리 복병을 숨겨두고 있었다. 그래서 삼손은 제 팔을 묶은 밧줄을 실처럼 끊어버렸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여전히 나를 놀리고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군요. 무엇으로 묶으면 되는지 말해주세요. 삼손이 그 여자에게 대답하였다.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날실로 따 말뚝에 메고 벽에 박아 놓으면 내가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된다오. 그래서 들릴라는 그를 잠들게 하고 나서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날실로 따 말뚝으로 박아 놓은 다음 말하였다. 삼손, 필리스타인들이 당신을 잡으러 와요. 그러자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말뚝과 날씨를 뽑아버렸다. 들릴라가 또 삼손에게 말하였다. 마음은 내 곁에 있지도 않으면서 당신은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를 3번이나 놀리면서 당신의 그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말해주지 않는군요. 이런 말로 들릴라가 날마다 들볶고 조르는 바람에 삼손은 지겨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삼손은 자기 속을 다 털어놓고 말았다. 내 머리는 면도칼을 대어본 적이 없어. 나는 모태에서부터 하느님께 바쳐진 라이즈린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아버리면 내 힘이 빠져나가 버릴 것이요. 그러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처럼 된다오. 삼손이 자기 속을 다 털어놓은 것을 본 들릴라는 필스티아 제후들을 불러 모으려고 전가를 보냈다. 이번엔 직접 올라오십시오. 그가 자기 속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필스티아 제후들이 그 여자에게 올라왔다. 저마다 손에 돈을 들고 올라왔다. 들릴라는 삼손을 무릎에 누워 잠들게 하고 나서 사람 하나를 불러 7가닥으로 따온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그러자 삼손은 허약해지기 시작하더니 힘이 빠져나가 버렸다. 들릴라가 말하였다. 삼손, 필스타인들이 당신을 잡으러 와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지난번처럼 밖으로 나가 몸을 빼낼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그는 주님께서 자기를 떠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필리스티아인들은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후벼낸 다음 가자로 끌고 내려가서 청동사슬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매를 돌리게 하였다. 그런데 그의 깎인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필리스티아 제후들이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물을 바치면서 기쁘게 지내려고 한데 모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네. 백성들 그를 보고서는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우리 땅을 망쳐놓은 자, 우리를 많이도 살해한 자, 우리의 원수를 우리 신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네. 그들은 마음이 흥겨워지자 삼손을 불러내어 제주를 부리게 합시다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감옥에서 불러내어 자기들 앞에서 재간을 부리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를 기둥 사이에 세워놓았다. 그래서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들어주는 소년에게 부탁하였다.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들을 만들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
다오. 거기에 좀 기대하겠다. 그때에 그 집은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찼는데 필리스티아 제후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옥상에도 삼손이 제주를 부릴 때 구경하던 남자와 여자가 3,000명쯤 있었다.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저에게 다시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한 번으로 필리스타인들에게 저희 두 눈에 대한 복수를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집을 버티고 있는 중앙에 두 기둥을 더듬어 찾아서 기둥 하나에는 오른손을 다른 하나에는 왼손을 대었다. 그리고 삼손이 필리스타인들과 함께 죽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힘을 다하여 밀어내니 그 집이 그 안에 있는 제후들과 온 백성 위로 무너져 내렸다. 그리하여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사는 동안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안이 모두 내려와 그의 주검을 들고 올라가서 초르아와 에스타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 그는 20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미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어머니가 은 1,100세켈을 잃어버리신 일이 있지요. 그때의 저주를 하셨는데 제가 듣는 데에서도 그리하셨습니다. 그 은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내 아들은 주님께 복을 받아라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그건 1,100세켈을 돌려주니 그의 어머니가 또 이런 말을 하였다. 사실은 내가 이 은을 내 아들을 위해서 주님께 봉헌하였다. 그것으로 조각 신상과 주조 신상을 만들려고 하였는데 이제 그것을 너에게 도로 주마. 그러나 미카는 그 은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은 200세켈을 떼어서 은장이에게 주어 조각 신상과 주조 신상을 만들게 하였다. 그것은 미카의 집에 모셔졌다. 미카라는 이 사람에게는 신당이 하나 있었다. 그는 에봇과 수호신들을 만들고 하나들에게 직무를 맡겨 자기의 사제로 삼았다.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제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하였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 유다 씨족의 한 젊은이가 있었다. 레위인인 그는 그곳에서 나그네 살이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다른 곳에서 나그네 살이 하려고 유다 땅 베들레헴 성읍을 떠나 길을 가다가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있는 미카의 집까지 이르게 되었다. 미카가 그에게 어디서 오셨소? 하고 물었다. 저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인입니다. 아무 데서나 나그네 살이하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자. 미카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살면서 나에게 아버지와 사제가 되어주시오. 1년에 은 10세켈과 옷가지와 양식을 드리겠소. 레위인은 그 사람과 함께 살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젊은이 미카의 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미카가 레위인에게 직무를 맡기니 그 젊은이는 미카의 사제가 되어 그의 집에 머물렀다. 그러자 미카는 레위인이 내 사제가 되었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나에게 잘해주실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었다. 단 지파는 그때까지도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에서 상속지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바로 그 시대에 자기들이 살 곳을 찾고 있었다. 단의 자손들은 자기들의 씨족 전체에서 5사람, 곧 초르아와 에스타올 출신의 용감한 5사람에게 가서 땅을 탐지해보시오 하고 일러 그들이 땅을 정탐하고 탐지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에프레임 산악 지방에 있는 미카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미카의 집에 있을 때에 그들은 젊은 레위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서 그에게 물었다. 누가 그대를 이리 데려왔소?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오? 그대는 이곳과 무슨 관계가 있소? 미카가 이러저러하여 나를 고용하였소. 그래서 내가 그의 사제가 된 것이 하고 그가 대답하자. 그들이 부탁하였다. 하느님께 여쭈어보아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성공할 것인지 알려주시오. 그 사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평안히 가시오. 그대들이 가는 길은 바로 주님 앞에 펼쳐져 있소. 그리하여 그 5사람은 길을 떠나 라이스에 다다랐다. 그들은 그곳 백성이 시돈인들의 방식으로 태평스럽게 사는 모습을 보았다. 조용하고 패평하게 사는 그들의 땅에는 무슨 일로 남을 부끄럽게 만드는 권세가도 없었다. 그들은 시돈인들과도 멀리 떨어져 있을 뿐더러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다. 그들이 초르아와 에스타올로 친족들에게 돌아오자 친족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되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자, 그들에게 올라갑시다. 우리가 그 땅을 보았는데 매우 좋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망설이지 말고 길을 떠나 그곳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여러분 태평하게 사는 백성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드넓은 그 땅을 정녕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세상에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단시족 가운데서 600명이 무장하고 초르아와 에스타올을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에 있는 키리앗 여아림으로 올라가서 진을 쳤다. 그래야 그곳을 오늘날까지 단의 진영이라고 하는데 그곳은 키리앗 여아림 서쪽에 있다. 그들은 거기에서 에프라임 산악 지방을 가로질러 미카의 집까지 이르렀다. 라이스 땅을 정찰하러 갔던 그 5사람은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이 건물들 안에 에봇과 소신들, 주각 신상과 주조 신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방향을 틀어 미카의 집에 있는 그 젊은 레위인의 거처로 가서 그에게 인사하였다. 무장한 단의 자손 600명은 그동안 대문 어귀에 서 있었다. 땅을 정찰하러 갔던 그 5사람은 층계를 올라 집으로 들어가 조각 신상과 에봇과 수호 신들과 주조 신상을 꺼내왔다.
사제는 무장한 600명과 함께 대문 어귀에 서 있었다. 그 사람들이 미카의 집으로 들어가서 조각 신상과 에봇과 수호신들과 조조 신상을 꺼내오니 사제가 그들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하고 따졌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조용히 입을 다물고 우리를 따라 나서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아버지와 사제가 되어주시오. 한 집안의 사제가 되는 것이 좋소?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시족의 사제가 되는 것이 좋소? 그러자 그 사제는 마음이 흐뭇해져 에봇과 수호신들과 조각 신상을 가지고 그 무리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들은 비전투원들과 가축과 짐을 앞세우고 다시 길을 떠났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미카의 집에서 멀어져 갔다. 소집을 받은 미카의 이웃집 사람들이 단의 자손들을 바짝 뒤쫓아갔다. 그들이 고함을 지르자 단의 자손들이 돌아서서 미카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게 이렇게 사람들을 소집하였소? 미카가 말하였다. 당신들은 내가 만든 나의 신을 가져가고 사제도 데려가고 있소.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그런데도 당신들은 나에게 무슨 일이오 하고 물을 수 있소. 그러자 단의 자손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아무 말 하지 마시오. 그러지 않으면 성질 급한 사람들이 당신들을 쳐서 당신과 당신 집안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 그러고 나서 단의 자손들은 제 길을 계속 가버렸다. 미카는 그들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아서서 집으로 갔다. 이렇게 그들은 미카가 만든 것과 그에게 딸린 사제를 데리고 라이스로 조용하고 태평하게 사는 백성에게 가서 그들을 칼로 쳐 죽이고 그 성읍을 불살라 버렸다. 벳로업에 딸린 골짜기에 자리 잡은 라이스는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뿐더러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구해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리하여 단의 자손들은 성읍을 다시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자기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지었다. 그 성읍의 이전 이름은 라이스였다. 단의 자손들은 그 조각 신상을 모셔놓았다. 그리고 이 땅의 백성이 유배를 갈 때까지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탄과 그의 자손들이 단지파의 사제로 일하였다. 그들은 하느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내내 미카가 만든 조각 신상을 그곳에 두고 섬겼다.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던 그 시대에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구석진 곳에서 나그네 사례하는 레위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어떤 여자를 소실로 맞아들였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남편에게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를 버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넉 달쯤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어 도로 데려오려고 종과 함께 나귀 2마리를 끌고 그 여자 뒤를 따라 길을 나섰다.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쁘게 맞이하였다. 그는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붙들어서 장인과 더불어 사흘을 묵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밤을 지냈다. 나흘째 되는 날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에 그가 떠날 채비를 하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였다. 음식을 좀 들고 원기를 돋운 다음에 떠나게나. 그래서 둘은 같이 앉아 먹고 마시는데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또 그 남자에게 권하였다. 자, 하룻밤 더 묵으면서 즐겁게 지내게. 그래도 그는 일어나 가려고 하였지만 장인이 조르는 바람에 다시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에 그가 일찍 일어나 떠나려 하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다시 말하였다. 먼저 원기를 도두게나. 그래서 그 둘은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날이 기울 때까지 지체하게 되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소슬과 종을 데리고 떠나려 하는데 그의 장인 곧 그의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또 권하는 것이었다. 이보게 날이 저물어 저녁이 다 돼가니 하룻밤 더 묵게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하룻밤 더 묵으면서 즐겁게 지내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 자네 집으로 가게나. 그러나 하룻밤을 더 묵을 생각이 없던 그 사람은 일어나서 길을 떠나 여부스 곧 예루살렘 맞은 쪽에 이르렀다. 안장을 얹은 나귀 2마리와 소실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들이 여부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는 날이 이미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자, 이 여부스족의 성읍으로 들어가 하룻밤을 묵으시지요. 그러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의 성읍에는 들어갈 수 없다. 기브아까지 가야 한다. 그는 또 종에게 말하였다. 기브아나 라마 이 두 곳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하룻밤을 묵자.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지나 계속 길을 가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가까이에서 마침내 해가 졌다. 그들은 기브아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으려고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서 성읍 광장에 앉았지만 하룻밤 묵으라고 집으로 맞아들인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마침 한 노인이 저녁이 되어 들일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에프라임 산악 지방 출신으로 기브아에서 나그네 살이하는 사람이었다.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이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광장에 있는 그 길선을 보고 어디로 가는 길이요? 어디서 오셨소?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저희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구석진 곳까지 가는 길입니다. 저는 바로 그곳 출신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이제 저희 집으로 가는 길인데 저를 집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군요. 어르신의 이 종들에게는 아기들을 먹일 집과 여물은 물론 저와 어르신의 이 여종과 이 젊은 아이가 먹을 빵과 술도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답니다. 노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 오셨소. 모자라는 것은 내가 다 돌보아 드리겠소. 아무튼 광장에서 밤을 지내서는 안 되지요. 그라의 노인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나귀에게는 먹이를 주고 길손들에게는 발을 씻게 해준 다음 함께 먹고 마셨다.
있었다. 그들이 한참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그 성읍의 남자들이 곧 불량한 남자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그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였다. 당신 집에 있던 남자를 내보내시오. 우리가 그자와 재미 좀 봐야겠소. 그러자 집주인이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들 안 돼요. 제발 나쁜 짓 하지들 마시오. 저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온 이상 그런 추잡한 짓을 해서는 안 돼요. 자, 나의 처녀딸과 저 사람의 소실을 내보낼 터이니 그들을 욕보이면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렇지만 저 사람에게만은 그런 추잡한 짓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남자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안에 있던 그 사람이 자기 소실을 붙잡아 밖에 있는 그들에게 내보냈다. 그들은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그 여자와 관계하며 능욕하였다. 그러다가 동일 틀 때야 그 여자를 놓아 보냈다. 그 여자는 아침 무렵에 돌아왔다. 그리고 날이 밝을 때까지 자기 주인이 있는 그 노인의 집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그 여자의 주인은 아침에 일어나 다시 길을 떠나려고 그 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그의 소실이 문간에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그 여자의 두 손은 문지방 위에 놓여 있었다. 그가 일어나구려 길을 떠나야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 여자를 들어 나귀에 얹고서는 길을 출발하여 제 고장으로 갔다. 그리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들고 소실을 붙잡아 그 몸을 12토막으로 잘라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온 영토로 보냈다. 그것을 보는 이마다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자, 생각하고 의논하여 말해보시오. 그래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나섰다. 단에서 브에르세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기라 땅에서도 온 공동체가 일제히 미츠파로 주님 앞에 모여들었다. 온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수장들도 칼로 무장한 보병 40만 명으로 이루어진 하느님 백성의 회중 가운데 자리를 잡았다.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츠파로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악행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해보시오 하였다. 살해된 여자의 남편이 그 레윈이 대답하였다. 저는 저의 소실과 함께 하룻밤을 묵으려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기브아의 지주들이 저를 해치려고 나서서 제가 들어간 집을 둘러쌌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 소실을 욕보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소실을 붙들어 토막을 낸 다음 이스라엘 상속지 곳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부정하고 추잡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모두 여기에서 토론하고 의논하여 보십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말하였다. 아무도 자기 천막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아무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가 기브아에 할 일은 이러하다. 제비를 뽑아 그곳을 치러 올라가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100명마다 10명을, 1000명마다 100명을, 10,000명마다 1000명을 뽑자. 그래서 베냐민 땅 기브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저지른 그 모든 추잡한 짓에 따라 그들을 응징하러 가는 군사들이 먹을 양식을 가져오게 하자.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하나로 뭉쳐서 그 성읍으로 모여들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온 베냐민 지파로 사람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그대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악행은 어찌 된 것인가? 이제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한 사람들을 넘겨서 우리가 그 자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치워버리게 하여라. 그러나 베냐민의 자손들은 자기들의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러 나가려고 살던 성읍들을 떠나 기브아로 모여들었다. 그날에 자기들이 살던 성읍을 떠나 사해를 받은 베냐민의 자손들은 기브아 주민들 외에 칼로 무장한 사람이 26,000명이었다. 이 무리 가운데에는 왼손잡이 정병 700명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머리카락 하나 빗나가지 않게 마치는 돌 800군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베냐민 지파를 빼고 사해를 받으니 칼로 무장한 사람이 40만 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전사들이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베텔로 올라가서 하느님께 여쭈어 보았다. 저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의 자손들과 싸워야 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거라고 대답하셨다. 다음날 아침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기브아로 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와 싸우려고 나가서 기브아를 마주보고 전투 대열을 갖추었다. 그러자 베냐민의 자손들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22,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올라가서 저녁 때까지 주님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저희가 저희 동족인 베냐민의 자손들과 다시 싸우러 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거라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는 용기를 내어 전날에 전열을 갖추었던 곳이 다시 전투 대열을 갖추었다. 그 둘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의 자손들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이 둘째 날에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에서 마주 나와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18,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다. 쓰러진 이들은 모두 칼로 무장한 사람들이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온 군대가 베텔로 올라가 그곳에서 주님 앞에 앉아 통곡하였다. 그날에 그들은 저녁 때까지 단식하고 주님 앞에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쳤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 여쭈어보았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 계약궤가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아론의 손자이며 엘라자르의 아들인 피느하스가 그 궤를 모시고 있었다.
저희가 저희 동족인 베냐민의 자손들과 다시 싸우러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기브아 둘레에 복병을 배치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흘째 되는 그날 전처럼 기브아를 마주보고 전열을 갖추었다. 베냐민의 자손들이 그들에게 맞서 나왔다가 자기들의 성읍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베냐민의 자손들은 한쪽은 베텔로 다른 한쪽은 기브아로 올라가는 큰 길에서 그 들판에서 전처럼 이스라엘 군대를 치기 시작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30명쯤 죽였다. 그러면서 저들은 먼저 번처럼 우리에게 패배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가 도망치는 척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 쪽으로 멀리 떨어지게 하자 하고 말하였다. 그래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바알 타마르로 가서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의 복병들은 자기들이 숨어있던 곳 게바 부근에서 쏟아져 나왔다. 온 이스라엘에서 뽑힌 정병 10,000명이 기브아 바로 앞에 이르자 싸움이 치열해졌다. 그러나 베냐민의 자손들은 자기들에게 재앙이 닥쳐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마침내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 그래야 그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쓰러뜨렸다. 쓰러진 이들은 모두 칼로 모장한 사람들이었다. 그제야 베냐민의 자손들은 자기들이 패배한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에게 자리를 내주고 물러났다. 기브아 쪽에 배치시킨 복병들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 복병들이 기브아를 재빨리 공격해 들어가서 온 성읍을 칼로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복병들 사이에는 약속이 되어 있었다. 곧 복병들이 성읍에서 연기를 올려보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터에서 몸을 돌리기로 하였다.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여 30명쯤 죽였다. 그러면서 저들은 틀림없이 먼저 번 싸움에서처럼 우리에게 패배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때의 성읍에서 연기 기둥이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베냐민 사람들이 되돌아보니 성읍 전체가 불길에 쌓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몸을 돌리자 베냐민 사람들은 즐겁하였다. 자기들에게 재앙이 닥쳐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서 광야로 향하였지만 뒤쪽에서는 싸움이 멈추지 않았다. 성읍에서 나온 이들도 그들을 가운데서 쓰러뜨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내워서 동쪽으로 기브아 맞은편에 이르기까지 쉴 새 없이 추격하며 짓밟았다. 그리하여 베냐민에서 18,000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이들은 모두 용사였다. 남은 자들이 돌아서서 광야 쪽 림몬 바위로 도망쳤지만 큰 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삭 줍듯이 5,000명을 죽이고 기드온에게 이르기까지 바짝 뒤쫓으면서 또 2,00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하여 그날 베냐민에서 쓰러진 사람은 모두 칼로 부장한 군사 25,000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그러나 600명은 돌아서서 광야 쪽 림몬 바위로 도망쳐 넉 달 동안 그 림몬 바위에서 지냈다. 그러던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의 자손들에게 돌아가 성읍의 남자 주민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보이는 대로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나머지 성읍들도 모두 불태워버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에 미츠파에서 우리는 아무도 베냐민 사람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내주지 않는다 하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백성은 베텔로 가서 저녁 때까지 그곳에서 하느님 앞에 앉아 소리를 높여 크게 통곡하며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나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없어져야 한단 말입니까? 이튿날 백성은 일찍 일어나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쳤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누가 주님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러 올라오지 않았는가 하고 물었다. 미츠파로 주님 앞에 올라오지 않은 자와 관련하여 그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엄숙한 맹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의 동족 베냐민을 애석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잘려나갔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딸들을 아내로 내주지 않기로 주님을 두고 맹세하였으니 어떻게 하면 살아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 어느 지파가 미츠파로 주님 앞에 올라오지 않았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야베스 기랄에서 지녀 곧 집회에 한 사람도 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백성을 사열해보니 과연 그곳에 야베스 기랄 주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공동체는 그곳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만 2,000명을 보내면서 명령하였다. 가서 야베스 기랏의 주민들을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칼로 쳐 죽이시오. 그들이 할 일은 이로써 모든 남자 그리고 남자의 잠자리를 아는 모든 여자를 전멸시키시오. 그들은 야베스 기랏의 주민들 가운데에서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아 사내를 모르는 어린 처녀 400명을 발견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의 진영으로 데려왔다. 그러고 나서 온 공동체는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의 자손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과 이야기하고 평화를 선언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돌아오자 야베스 기랏이 여자들 가운데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내주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충분하지가 않았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지파들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하셨으므로 백성은 베냐민을 애석하게 여겼다. 그래서 공동체의 원로들이 서로 의논하였다. 베냐민에서 여자들이 몰살당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그들이 말을 계속하였다. 어떻게 하면 베냐민의 생존자들이 남아 이스라엘에서 지파가
하나 사라지는 일이 없게 하겠는가?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딸들을 아내로 내줄 수가 없지 않은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베냐민 사람에게 여자를 내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침내 말하였다. 그래, 해마다 실로에서 주님의 축제가 열리지. 실로는 베텔 북쪽, 베텔에서 스케메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으로 르보나 남쪽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베냐민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였다. 가서 포도밭에 숨어. 살피다가 실로의 젊은 여자들이 윤물을 치러 나오거든. 그대들도 포도밭에서 나와 그 실로 처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의 여자 하나씩 잡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시오. 만일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우리에게 와서 따지면 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겠소. 우리를 보아서 저들을 관대하게 대해 주시오. 우리는 전쟁 중에 아무도 여자를 차지하지 않았소. 그렇다고 당신들이 저들에게 딸을 그냥 내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오. 그랬다가는 당신들도 죄를 짓게 되었을 테니 말이오. 베냐민의 자손들은 그대로 하였다. 그들은 춤추는 여자들을 납치하여 그 가운데서 저희 수만큼 아내를 골라가지고 자기들의 상속지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다시 짓고 그곳에서 살았다. 그제야 이스라엘 자손들도 저마다 자기 지파와 자기 시족에 따라 그곳을 떠나 흩어져 갔다. 저마다 그곳을 떠나 자기 상속지로 간 것이다.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제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